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삶이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초청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된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찾는다.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고 싶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며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고 싶어 합니다. 63빌딩에서 어느 가족이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모두 살았습니다. 왜 살았냐 봤더니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였고 엄마는 날라리였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고 딸은 덜 떨어진 아이라서 살았답니다. 재미난 유머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이유를 달아서도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자보다 생명이 있는 자가 더 낫습니다. 죽은 자보다 산 자가 복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어제 집에 딱 저는 이제 말씀 마무리 준비하느라고 막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기 TV 있는 방에서 막 우와 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봤더니 잠깐 가봤더니 뭐냐면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였나 봐요. 더 매직 스타라고 하는 이 마술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42명의 이 마술사들이 막 마술을 막 하는데 막 이게 너무 한민이가 우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볼 수 없었던 저희 아내에게서 볼 수 없었던 비명 이야 막 이러면서 자 마술쇼를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막 놀라는 거예요. 이야 막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면서도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감탄사를 연발하며 주님 앞에 날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야 우와 이렇게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아우 지겨워 또 저 얘기한다 막 이거 아닙니까? 자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복음 시리즈 이제 1탄이 시작됐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는 하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가? 나는 복음을 기뻐하고 있는가? 복음을 감탄하고 있는가? 복음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거 막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뭐 다 알아요. 근데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자,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또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불행한 종류의 두 부류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신자들을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있다는 것조차도 듣지 못한 자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욕심과 두려움 가운데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행복을 찾아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직장도 잡고 그리고 성공도 추구하지만 삶의 문제와 어떤 사람 때문에 인생의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모든 인생이 죽는 것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는 것이 불신자들입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이걸 모르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이 답에, 이 물음에 해답을 꺼내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불행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수없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사람,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불행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누리지 못했다면은 사람들에게 동정이라도 받을 텐데, 복음 얘기는 하는데 한 번도 복음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 복음을 듣긴 하는데 늘 복음을 찾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늘 목마름에 허덕이는 존재, 그게 바로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들어봤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으로 자신이 복음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의 지식은 있어도 성경의 진리에 동의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동의를 하죠.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이 내 것으로 경험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이런 신자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것도 못해요. 왜요? 양심이 계속 걸리는 거야. 복음은 들었긴 들었어.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야. 뭔가 껴가지고 이 틈에 껴서 옴싹달싹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에 더 많은 정죄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데도 이들이 불행한 사람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나에게 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진정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는가? 복음 나에게 진짜인가? 진짜인가? 이걸 한번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 그 사람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 안에 지식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간 자율업소 하라고 주님께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먹자, 함께 생활하자. 이게 제자들과 함께 했던 3년 반의 생활 아니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다원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게 다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란 얘기예요. 내가 좋으면, 인간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인간은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아니든. 이해되세요? 성경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자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람은 뭘 사랑한다고요? 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 쾌락을. 그러니까 다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만족해 하는 것들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행복을 갉아먹는 줄 모른다 이겁니다. 내가 찾았던 이 세상의 행복을 내가 마음껏 힘써 쫓았는데 그것을 다 누려봤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내 안에 행복이 되지 않더라.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은 살아계시며 인격적이시며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영원한 기쁨과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시다. 잠시 잠깐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론 따로, 그 다음에 삶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바를 행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아니요. 이중인격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딱 보입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안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진리에서 결코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실제 삶 따로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속고 살아갑니다. 신학적 진리나 지식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입으로 자신이 아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자신이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 잘 외우고 잘 생각나서 잘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이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살고 있느냐를 성경이 얘기하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칭찬했습니까? 아니면 꾸짖었습니까? 꾸짖었죠. 율법 교사들, 성경을 그대로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시에 최고의 지식, 최고의 종교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 하랍니까? 그들을 질타합니다. 자,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에는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닌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거래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엇에 데려다 놓다는 거예요. 실상. 내가 믿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나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데려다 놓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너무 좋아하면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 해외 여행지가 있어요. 그럼 그곳을 가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무엇을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그럼 내가 원하니까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가겠죠. 내가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가 바라는데 그분이 원하는 삶을,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보다 그분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주님이 아닌. 문제는 이러한 괴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론 열심히 배우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고민도 안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고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나는 지식으로 동의하고 이런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당 안에서 사는 원리와 예배당 밖에 사는 원리가 다르고 자신은 천국은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겁니다.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상한 구조의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드는 한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실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던지 아니면 주님을 믿던지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믿고 사는가 아니면 안 믿고 사는가 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믿는 바 그것이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난 주님을 믿어. 난 주님을 사랑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 나는 주님이 기뻐. 사랑스러워. 주님이 나에게 최고야. 그런데 어느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것을 못해요. 그러면 뭐가? 주님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우선시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입니다. 사람이 가진.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실제는 하나님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존재하신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세일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난 너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 한번 설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주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는 내가 잘합니다. 예,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니 주님 제가 그거 해드리고 그것도 해드리고 그것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이거 문제란 얘기예요. 그토록 내가 믿고 있던 그 복음, 내가 자신하던 그 복음을 믿고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믿음인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인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 사건이 오늘 출애굽 사건이에요. 오늘 출애굽 사건. 이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입니다. 몇 년이요?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시킵니다. 그날을 기념한 날이 뭡니까? 6월절 절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아닙니까? 크로스오버. 그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우리 날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복절인 셈입니다. 정말 잊지 못할 날인 거예요. 해방을 맞은 날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할 때마다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 드러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뭔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종된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줬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능력을 역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신 역사,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430년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을 박살내신 거죠.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바로를 말이죠. 자, 이제는 천하의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신 겁니다. 많은 신들과의 싸움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항복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음과 금 폐물들을 모두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까지도 모두 가지고 그 출애굽했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타내시고 애굽에게도 나타내셨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앞에 펼쳐진 실제적인 상황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 놓으신 자리는 어디였냐면 광야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곳은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친히 일부러 그들을 홍해 앞에 세우십니다. 자,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열이 받아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아무것도 이제 갈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길이 없어야죠. 인간이 만들어낸 탈출구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자, 애굽 땅에만 임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의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다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경험하지 못하고 듣기만 한 겁니다. 소문으로 말이죠.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그들이 실제가 되지 않은 이 복음 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이게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모르는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중에 홍해 앞에 세우신 겁니다. 왜요? 경험시켜야죠. 알게 해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자, 홍해는 어떤 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그 길을 건너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홍해는 죽음이에요, 죽음. 세례입니다,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체로 지금 세례 당하는 장면이에요. 침례죠, 침례. 근데 그 길을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세요.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 이제. 근데 내가 너희들의 길을 열었다. 너희는 그 길을 지나갔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출애굽 후에 바로 홍해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광야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고백들이 뭡니까? 오늘 이 고백입니다. 뭐야? 야, 구원받았는데 뭐야? 울창한 숲이 있고 뭐 먹을 것도 많고 살만한 뭐 궁전이 있고 나라가 형성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도 애굽 땅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내 신분이 노예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었는데 웬만한 거 고기도 먹고. 원망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모세 그럴 거면은 아니 이걸 좀 얘기해 줬으면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의 고백이 이런 거야.
내가 주님을 믿고 이 구원받은 감격은 있는데 구원받아서 감격한 그 기대는 어떤 거냐면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나에게는 그 나쁜 일들이 안 일어나는 아주 평탄한 삶을 원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툭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가 밀려왔냐면은 두려움이 온 거예요. 죽겠다. 죽겠는데? 이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노예 근성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솔직히 애굽 사람들이 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복음 구원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평탄한 삶, 무거운 주제의 어떤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복을 얘기하면 너무 좋으시잖아요. 권사님 가실 때 앞으로 삶이 아주 행복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야, 목사님 오늘 복음 얘기 잘해 주신다. 복만 얘기해 주신다. 잘 되실 거예요. 카페탄 브라보. 또 와요. 확 다 이렇게만 하면 이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뭔지 우리는 알아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필요한 것은 그것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내용인지가 더 중요한데 그 내용은 싫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대. 근데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지 그거는 얘기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길을 통과해야만 그 꼬리의 지점이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이 싫은 거야. 복음 좋아. 근데 십자가는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성령의 은사는 좋은데 내가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헌신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삶은 싫어요. 고난은 싫어. 고난은 싫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싫어. 그래서 그 말씀은 안 읽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 고난 중에 이 종되었던 삶이 고단했던 거예요. 고되고 힘들고 그들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계속 깨달아가고 있던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이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그들을 이 노예 자리에서 끄집어내셨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속이 안 바뀐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노예 근성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생활도 살만해요. 그죠? 노예 생활도 노예 중에서도 뭐예요? 등급이 있어요. 정말 노예 중에도 좀 괜찮은 노예 있잖아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노예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공한 노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지혜로워가지고. 동의해 주세요. 괜찮은 삶이에요. 노예 생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신분은 노예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노예의 신분을 그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해주고 싶은 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구원이란 말이죠. 죄의 노예된 우리들을 그 애굽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듯이 우리 또한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삶을 인도해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계속 뭘 얘기하냐면 그것 자체로 인하여 세상이 얘기하는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는데 왜 삶이 힘드냔 말이에요. 왜 광야란 말이에요. 그 삶은 내가 원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나예요, 나.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자유, 내가 원하는 만족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지금 모세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원했던 건 아마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이제 아멘 안 하시네. 예수 믿어 잘 되는 게 뭔데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면 충분하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디든 행복하대요. 어디든지 하늘나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닌가?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복음, 십자가의 길, 때로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고 예수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다만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에 근거한 이 두려운 노예의 근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곳을 떠나왔으니 또 두려워요. 또 가고 싶어. 그런데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건 좋은데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온전히 모든 걸 맡기려니까 그것도 또 두려운 거야. 온통 두려운 거야. 노예 생활도 두렵고.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운 가운데 살아요. 노예를 잘 다룰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거예요. 채찍만 주면 노예 생활 잘 안 해요. 그 당근도 줘야 돼요. 그러면서 길들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무섭게 하는 거죠. 너 잘하면 줄 거야. 줄게. 먹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랑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계속 공포를 조성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 안에서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목사 말 잘 들으면 내가 복 빌어줄 거야. 이렇게. 그 가짜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해주고 싶으면 공포를 조성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이세요.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그분의 인격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세요, 그냥.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셔도 주님은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계속 그 거지 근성이 아니고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으로 인해서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하면 주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너 교회 빠졌는데 주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너 헌금 안 했는데 헌금 떼먹었는데 진짜 11조 내가 안 하거든요. 11조 안 하. 11조 온전한 11조 아닌데 떼먹었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 벌 주실까? 이 공부. 하나님 그럼 두려운 분 아니에요. 11조를 해야죠. 10회를 드리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인데.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요. 그게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 그것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인간의 실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노예 근성으로 인해서 두려워. 하나님 믿는 것도 두렵고 세상에 사는 것도 두렵고. 이거는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의 안에서 나타나는 노예 근성이에요. 두려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주님께 생명을 걸고 한 번 죽어야 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가 죽어야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두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연약하고. 근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대요. 그리고 사단을 멸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불만과 두려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노예 근성으로 이 두려움에 떨면서 세상도 주님 따를 수 없어. 세상도 버릴 수 없어. 그러면서 세상을 버타면서 세상의 것을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죽음으로 넘기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이냐. 주님께서 그 복음의 초대, 복음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남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결정이 남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초청이 어떤 초청이냐면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편에서 할 게 없어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릴 게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 또한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부담스럽지 않기를 바라고, 이 완전한 복음은 나를 부인함으로 따를 수 있는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그 행복을 주님을 초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단하십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체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입니다.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우리 주님이 알게 하신다. 주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구원의 초청, 이 복음으로의 초청은 뭐냐면, 초대는 주님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아라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행하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풍성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에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입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결단은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결단밖에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결단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의 초대, 그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이제 계속 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예로 살아가는 저희들, 죄와 사망으로 두려워 떠는 저희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겠다, 내가 열심히 살겠다, 주님을 열심히 주님 섬기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 신앙을 왜곡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행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